하나님의 말씀 10편 52편의 말씀, 이 말씀은요 그 배경을 보면은 사무엘상 22장의 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서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무려 13년간 쫓김을 당합니다. 쫓김을 당하죠. 참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는데, 이래저래 쫓김을 당하다가 놋이라는 땅에 사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다윗이 숨어갑니다. 이미 사울은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다윗을 잡아라, 그새 큰 상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방을 붙였겠죠.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hor를 단신입니다. 의지할 곳도 없는데 그래도 의지할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이고 제사장이겠지라는 생각으로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뭐 유선이 잘 돼 있고 전화가 돼 있고 이런 것도 아니죠. 요즘 뭐만 하면 문자가 바로바로 뜨더구만.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뭐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제 핸드폰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느 곳에 다 추적당하는지 모르시죠? 제 핸드폰에 요즘 그 코로나 걸리면은 누가 확진자 몇 명 발생했다, 어디 갔다 온다 이렇게 야구잖아요. 나오는데 제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 연락처가 오는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에 걸린 확진자가 다 저한테 옵니다. 여러분이 강원도에 있다가 좀 있다가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에서 또 옵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어디 곳에 있든지 다 여러분이 뭐하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요 감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보면 참, 야 이게 진짜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뭐 AI나 이런 걸 통해서 잘 감시하고 막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에이 뭐 할지 모르겠지만 사생활 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어쨌거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럼 소식이 늦게 전파되겠지요. 아마 이 노비라는 땅에 있는 아히멜렉에도 다윗에 관한 소식이 늦게 전해졌던 모양입니다. 아히멜렉은 몰랐겠죠. 모르는 게 축복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알았으면 안 도와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도와주면서 그에게 빵을 줍니다. 먹을 걸 줍니다. 그것도 먹을 게 있냐 했더니 없대.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제단에 있는 진설병. 이게 있다니까 그걸 먹습니다. 다윗이 안 죽죠? 원래 그 먹으면 죽습니다. 네, 안 죽습니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뭐 없냐고 그랬더니 무기를 좀 달라고. 왜냐면 자기가 도망다니는데 싸울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건 없고 당신 옛날에 골리앗을 죽이고서 싸웠던 그 칼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갔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근데 그걸 누가 봅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서 그걸 보고서 누구한테 찌르냐? 사울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 달려왔죠. 달려와가지고 아히멜렉은 너 왜 다윗 이렇게 도와줬어? 근데 몰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몰랐거나 어쨌거나 넌 나쁜 놈이야. 내가 명은 어겼어. 그래서 너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신하시킵니다. 시켜가지고 이 아히멜렉과 그의 아들 그 식솔들 85명을 무려 죽이게 하는데 죽여야니까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 죽이는 게 참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못 나와서. 그랬더니 도액이 딱 나서를 제가 하겠습니다. 도액이 와서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찌르고 죽여. 그러고 와서 사울에게 사랑을 받죠. 칭찬을 받습니다. 그거를 다윗은 보고서 그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 하는 얘기겠죠? 도액이 하는 얘기고 또 도액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조를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 즉 포악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악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5절부터 7절까지는 포악한 자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요 그와 상반되는 의인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9절로 8절 보면 먼저 그럼 포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포악한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이냐?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포악한 자는 한마디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는 사람이 포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뭐 좋아하고 다른 사람 굳이 뭐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아도요, 나의 탐욕을 위해서 계획을 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악한 자라는 거예요. 1절 보니까 보세요. 1절에 자신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유행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포악한 자는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이 도형마고 누가 있느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 자기가 이인자임을 자랑하고 자기가 유대인들을 죽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자랑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성경은 포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자기가 포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의 2절을 보니까 한마디로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혀가 심히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한마디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어떠한 중상모략과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포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반하는 사람들. 기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장로님과 너가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로 한번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법안이요, 한마디로 교회를 없애겠다는 법안입니다. 그 법안의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요, 뭐 이 코로나를 방역을 핑계요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방역과 관계없는 것들도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정부의 시책을 비방하면 감옥 갑니다. 그거는요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산당입니다. 중국이 그렇죠?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 정권을 비방하면은 바로 수청입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이유로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교회를 정부에서 문을 닫게 할 수 있고 강제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심지어 십자가 철탑을 교회를 폐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폐쇄시킬 수 있는 법을 지금 발의해 놨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교회는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이 종교적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북한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교회 위에, 종교 위에 당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예배 들었거나 하나님 말 들은 게 아니라 내 말 들어야 해요. 그게 공산당이거든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먹어놓고서.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왜? 다음에 인기 얻어서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또 방역이라는, 국민의 생명이라는 이런 것들 막 내세워서 인기에 야합하는 거죠. 그러기 싫으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싸우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안 돼. 싸워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뭐라냐? 포악한 자들라고 얘기합니다. 도액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제사장과 그의 식솔들 85명을 죽이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포악한 자입니다. 또 악을 사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옳고 그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는 것이고 유익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포악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때로는요, 물론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한테 불이익이 된다면요, 요즘 보세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서 연약한 사람이 얻어맞아도 자기가 해당할까봐 나서질 않지요? 신고도 안 합니다. 신고도 안 합니다. 법원에서 증인으로 서달라면은 자기한테 어떤 유해가 할까봐 안 서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그거는 갈 일이 없게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일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런 일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 결정되어지는 것, 이게 뭐냐? 포악한 자들입니다. 세상이요 자꾸 험해지죠. 자꾸 악해지는 게 보면요 공통적 현상이 그겁니다. 옛날에는 의인이 많았어요. 의인순들이 자기한테는 좀 손해가 되건 말건 그러면 안 되지 해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근데 지금 못해요. 애들이 잘못해도 이놈 자신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요즘 젊은 애들 우선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계속 세상은 악해지고 포악해져요.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랑 관계없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이 쌓이고 쌓여서 세상이 포악해진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포악한 자의 결론이 어떠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 뽑아버리신다. 5절입니다. 5절에 내 장막에서 뽑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뽑아내십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며 그 재물을 위해서 악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은 뽑아낸다고 7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악한 자가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의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냐? 그러나 의인의 삶은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의인들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시면서 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을 보면 참 유혹이 심한 게 뭐냐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유혹도 많이 받아요, 여러분요. 많이 받아요. 항상 뭐 하면은요, 뭐 급하죠, 막 그냥. 학교에서도 시험 볼 때 보면요, 컨닝의 유혹이 심한 거 왜 그렇습니까? 잠깐 그때 막 그러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의고사 저희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컨닝에서 실제 수능 보면 실력이 안 돼요, 여러분요. 실력이 안 돼요. 그럼 진짜 실력은 들어. 제가 이렇게요, 뭐 장로님도 계시고 사람도 계시지만 쭉 살아온 거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컨닝해가지고 점수 중학교 때 좀 내신 잘 먹고 하는 애들. 어쩌다가 대학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학교에 갈 공부는 진짜 공부거든요. 단순히 가르쳐주는 거 암 열심히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짜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직장생활은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진짜 실력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 컨닝에서 조금 좋았던 애가 성적 좀 잘 맞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런 인생 살면요 결국 가면 갈수록 직장생활을 성공할 수 없어요. 사회생활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죠. 결국은 뽑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잠깐 성적 좀 못 맞을지 몰라도 결국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맙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뽑아내실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지는 거 허락하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근데 결국 강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그렇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기준과 방향과 원리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악인들은요, 내 삶의 기준이 탐욕이고 자기 만족이고 정욕입니다. 이것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악인이고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세울 사람을 세우시고 뽑을 사람을 뽑으신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꼭 의인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지금 눈앞의 형통함과 눈앞의 잘됨을 자랑하여 우리를 미혹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탐욕과 만족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리는 대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의 신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과 삶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무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